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셔서 오늘 한 날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만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예레미야서를 읽어왔는데 15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5장을 읽으면서 과연 또 어떻게 이 하나님의 그 심판과 그리고 예레미야의 중재가 15장에서는 어떻게 펼쳐질지를 기대하면서 읽어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 1074쪽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15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더욱 세게 나가시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고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나는 이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한다 해도 들어주지 않을 거고 그들이 번제와 소제를 드린다 해도 나는 그 예배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예레미야는 어쨌든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대변해서 하나님 앞에 읍소합니다. 읍소라는 것은 말 그대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 뭡니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나오십니까? 그 사자성어 속에 그 읍참마속이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사로운 그 감정에 이끌리지 않고 눈물을 머금고 마속에 목을 쳤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찾아보시면 되겠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선지자 중에 제일 그 모세와 사무엘이라는 이 과거 그 지금 예레미야로부터 한 800년 전에 활동했던 그 모세와 그리고 모세 이후에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그 활동했던 사무엘 선지자는 대선지자에 속합니다. 이는 너의 조상인 그 선지자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서가지고 지금 이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 이렇게 한다 해도 나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겠다. 모세와 사무엘을 쫓아내버린다는 게 아니고 그들이 나에게 읍소하며 그렇게 간구하고 대변한다 해도 나는 이 백성 심판을 작정한 것을 멈추지 않겠다 하는 강력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백성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쫓아내신다고 하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우리 보고 어디로 가라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너에게 와서 따진다면 이렇게 말해라. 바로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놀랍고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심판의 도구로 기근과 칼과 전염병이 있다고 14장에서 1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쫓아내 버린다. 어디로 쫓아내 버리는가? 죽음의 길로 쫓아내겠다. 그것이 바로 2절에서 네 가지로 나타나고 있지요.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간다. 이 말은 지금 여기에 이 죽음으로 나아간다 할 때 죽음은 바로 역병 또는 전염병, 연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전염병으로 죽을 자, 역병에 걸려서 연병에 걸려서 죽을 자는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온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내리실 때 전염병에 걸려서 죽을 자는 전염병으로 나아가고 그 말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 다음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칼에 죽을 자, 즉 전쟁터에서 칼에 의하여 배임을 당하여 죽을 자는 그렇게 죽음으로 나아갈 것이다. 전쟁터로 나아갈 것이다. 그 다음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14장에서 나왔지요. 기근, 가뭄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죽어나가는 장면. 이처럼 기근으로 통하여 먹지 못하고 또 기근으로 통하여 병에 걸려 죽을 자는 그 기근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탬이 됩니다. 포로됨으로 나아갈 자,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자, 이게 바로 한 가지가 첨가된 그 죽음의 길 중에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 것이다. 즉 남의 나라에 포로가 되어서 붙들려 가서 거기에서 종살이 노예살이를 하다가 죽을 자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자, 이 3절에서는 죽임을 연병으로 전염병으로 죽었던 자들이든 그 다음에 기근을 통해서 죽는 자든 칼을 맞아 칼에 찔려 죽는 자든 어쨌든 죽은 시신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네 가지를 준비해 두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첫째는 죽이는 칼, 죽어가는 자들, 목숨이 붙어 있지만은 죽어가는 이런 자들은 찾아서 칼로 죽일 것이다. 이런 거를 요즘으로 말하면은 전쟁이 일어나면 쫓겨난 그 자리에 점령군들이 들어가서 일일이 그 시신들을 비적거립니다. 혹시나 그 중에 숨이 붙어 있는 자가 있는지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또한
총을 쏴서 학인 사살을 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처참하고 끔찍한 말입니까? 그 다음에 어떤 시신들은 찢는 개가 있다는 겁니다. 개들이 그 어떤 먹을 것을 찢어버리고 갈기갈기 찢어 먹는 그런 굶주린 개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공중에서 매, 이런 독수리, 이런 아주 강한 새들이, 특히 까마귀, 이 까마귀는 시체를 뜯어먹고 삽니다. 이런 것들이 딱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온갖 사람의 시신을 물고 뜯어먹을 수 있는 이런 짐승들이 준비되어 있다. 자,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백성들을 철저하게 진멸하기 위한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자, 4절,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자, 이렇게 철저하게 그 유다 백성들을 진멸하는 그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여러분, 이 므낫세 왕이 있었는데 바로 그 아버지 히스기야 왕은 참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 유다 왕의 실록을 보면은 그 히스기야 왕은 참 선한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율법을 잘 지키며 살 수 있도록 그 사회나 모든 교육, 이런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 정치를 선정을 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아들 중에 므낫세가 있는데 이 므낫세는 그러니까 BC 696년에서 642년까지 통치를 했습니다. 약 한 5년을 그 유다 나라를 통치하면서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으시면은 열왕기하 21장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역대하 33장을 읽어보면 이 므낫세 왕이 자기가 통치하던 시절에 어떤 짓을 했는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이 므낫세는 우상을 조장하고 오히려 예루살렘 도성 안에 그 우상을 끌어 들어와서 세우게 하고 또 일월성신,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를 조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 참된 선지자들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우리 민족이 이렇게 우상을 조장하면 안 됩니다라고 반대하고 그 왕에게 바른 소리를 한 수많은 그 하나님의 종들을 이 므낫세는 마구 그냥 살육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므낫세가 죽인 므낫세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그 의로운 그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는 수많은 자들, 선지자들이 그들의 피가 또랑을 이루어 그 시냇물을 이루듯이 흘러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므낫세가 이 이스라엘 유다 민족 동족을 저렇게 끔찍하게 처형을 하고 죽였듯이 나도 그렇게 너희들에게 보복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여기서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유다 나라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깜짝 놀라도록 공포를 느낄 정도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완전히 그 백성들을 진멸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방 민족들이 와, 저 여호와라는 신은 두렵다, 겁나는 신이구나. 벌벌벌벌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면 막 자기들도 벌벌벌 떨 정도로 내가 해버리겠다는 그런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자, 오전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가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아무도 없다. 왜? 서로 안부를 물을 사람이 있어야 그래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런 소리를 하지. 그런 소리도 나눌 수 없을 정도로 모든 도성이나 유다 성읍들의 모든 자들이 어쨌든 전염병으로 죽게 되고 칼에 맞아 죽게 되고 기근을 당해서 죽게 되고 또 그때까지 또 남아 있다면은 전부 포로로 끌려 또 나가서 노예가 되어 그곳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 본토에 예루살렘 도성에 사람이 남아 있지 않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습니다. 자, 6절에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 자신도 14장에서는 나도 운다, 나도 눈물을 흘리면서 심판을 하겠다는 거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그래, 읍참 마속의 마음이다. 여러분, 이 말의 그 유래가 그 제갈량에게 신하 마속이 있었습니다. 참 마속을 사랑하고 아꼈는데 어쨌든 이 마속이 이렇게 군대 전쟁터에 나가서 그 제갈량의 명령을 받고 그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머리로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 대패가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제갈량이가 그 마속을 마음속으로는 참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지만은 그러나 명령을 어기고 법을 어긴 이 마속의 목을 쳐버립니다. 왜? 법을 어긴 자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공평하게 집행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뭐 제갈량하고 비유했어야 되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자녀로 삼고 때로는 하나님은 너희들은 나의 신부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신부된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자식으로 삼아서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지만은 너희가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듣지 않고
너희 생각과 너희 방법, 욕심, 탐욕으로 너희 멋대로 살아간 결과 너희들은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겼고 내 앞에서 다른 우상을 깎아서 너희들은 거기 절하며 거기에 자식들을 바치기까지 하는 악행을 저질렀다. 심판의 칼을 들고 너희들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너가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버렸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즉 너희들은 나 앞으로 나와서 나와 함께 나의 말을 듣고 살아야 할 너희들은 점점 뒷걸음쳐 너희들은 떠나갔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내게로 내 손을 펴겠다. 이 하나님의 손을 펴신다. 편팔. 이런 말은 바로 진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편팔. 하나님이 손을 편다는 것은 진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이 심판을 접고 용서해 주기 위해서 돌이키기에는 지쳤음이니라. 참고 기다리고 용서해 주기 위해서 돌아오면 용서하기로 하나님은 마음을 가졌지만은 수백 년 즉 800년 이상을 기다리고 기다려 줬지만은 이 민족은 더 이상 내 마음에 염증이 날 정도로 내가 지쳐버렸다. 7절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7절에는 어떻게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를 까불렀다. 이 키는 바로 심판을 의미하지요. 여러분 시골에 가면은 키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콩을 타작하거나 또 이렇게 할 때 콩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키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까부는 거. 이렇게 까불면 이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남습니다. 그러나 쭉정이라든지 이런 껍데기는 전부 바람에 날려갑니다. 그리 하나님의 이 심판은 바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전부 이 키로 까불러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겠다 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구별하겠다. 쭉정이를 구별하겠다. 여러분, 바로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그 심판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심판에는 바로 누가 알곡인지 누가 쭉정인지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하나님께서 분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리라. 이렇게 키를 까불러서 악한 자와 선한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는데 너희들은
결코 돌이키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 우상 섬기는 그 길에서 너희들은 돌아서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그들의 가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자, 보십시오.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그 아들들이, 젊은 아들들이 전쟁터에서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무수히 죽어나가고, 그들의 남편들이 전쟁터에서 무수히 죽어나감으로 인하여 이 유다 백성들이 있는 성읍과 도성 안에는 가부들이 넘쳐난다.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다.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 데려다가, 벌건 대낮에 파멸시킬 자는 바로 바벨론 군사들을 의미합니다. 그 군사들을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도성에 남아있고 성읍에 남아있는 그 청년들의 어미, 즉 가부가 된 그 여인, 부인들을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겠다. 9절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자녀를, 그 당시에는 자녀가 많으면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여인들이 쇠약하여 기절하게 되고,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유린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는 성읍들마다 도성에 들어가서 남아있는 부인들, 여인들, 가부된 그 여인들까지 유린하는 겁니다. 즉 폭행을 하고, 그리고 닥치는 대로 밟아버리고 죽이고, 끔찍합니다.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살아남은 자가 없을 정도로 샅샅이 구석구석을 찾아 디비면서 숨어있는 자들을 발견하여 죽인다는 것입니다. 너무 참 성경 말씀 속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 나타나는 이 참상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그런 말씀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역사 속에도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런 참상이 그대로 또 재현되고 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AD 2021년도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는 곳들이 있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적하며, 이것이 별개의 옛날 그 시대에 있었던 참상이 오늘날에는 없다?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더 심각합니다. 자, 10절. 자, 여기는 예레미야의 그 탄식과 예레미야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대응이 나타납니다.
10절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고 사람이 내게 구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자, 10절부터 이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합니다. 지금 어떤 하소연합니까? 어머니,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나를 낳았어. 응? 이렇게 어머니가 나를 낳았기 때문에 내가 이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저 백성들을 향하여 바른 소리를 하게 되니 저들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참 비참한 지경이 됐습니다. 그 욥과 같이 욥이 하도 괴로워서 어머니가 나를 왜 낳으셨나요? 왜 나를 낳아서 이 고통을 당하게 합니까? 그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를 원망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도 그런 의미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강구하게 하리라. 이제 하나님이 바로 예레미야가 막 원망도 하고 막 한탄도 하고 왜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 참 못 볼 걸 보게 하고 막 부모님이 왜 나를 낳으셨나요? 막 이렇게 나가니까 하나님께서도 바로 막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11절에서 뭐 하나님도 막 하들짝 놀라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강구하게 하리라. 예레미야야,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마음을 강하게 해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받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지금 달래고 있습니다. 12절 누가 능히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누가 능히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을 자가 있겠는가? 즉 그 북방의 놋과 철이라는 것은 바벨론 군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북방의 바벨론 군대를 싸워서 막을 수가 있을 자가 어디 있겠는가? 13절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에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지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주는 말입니다. 너 모든 죄로 말미암아 너희 국경 안에 있는, 즉 유다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재산과 보물로, 이 보물이 있는데 이것이 값없이 탈취를 당할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예루살렘 도성을 도륙하고 완전히 그 성전을 탈취를 하는 겁니다. 그 왕궁을 탈취를 하니까 그 얼마나 귀한 보물들을 많이 있습니까? 그거를 탈취를 당하게 될 것이다. 14절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너 원수와 함께 유다의 모든 자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된 데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하나님의 그 심판의 칼,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전염병, 하나님의 심판의 기근, 이런 심판의 도구들에 의해서
너희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15절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이제 또 예레미야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예레미야는 지금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 막 원망했다가 불평했다가 괜히 나를 불러가지고 이 소명을 주시는 바람에 내가 지금 그래서 또 이제는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나를 멸망하지 아니하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원수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십시오.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안갚음해 주십시오.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나오지 않습니까?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당신을 위하여 이런 치욕을 견디고 있다는 거 하나님 아셔야 됩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자, 16절에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나를 소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이 말은 원문의 뜻은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했사오니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학자들은 지금 예레미야가 바로 그 요시야 왕 때에 그 성전에서 율법 두루마리를 발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 때. 그래서 그때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발굴 작업에 함께 참여해서 실제적으로 그 여호와의 율법 그 책을 읽어보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예레미야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나는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넘쳐났습니다. 7절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자, 여기서 기뻐하는 자의 모임이라는 것은 어떤 유흥이 있는 노는 자리, 즉 일반 사람들이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어디 술집에 모여서 술을 먹고 또 이렇게 잡담을 하거나 또는 노름을 하거나 이런 그런 즐기는 자리, 유흥의 자리에 나는 앉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그 말씀을 봄으로 인해서 나는 정말 기쁨과 즐거움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들, 내 동족들과 같이 어울려서 그렇게 인생을 즐기며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나는 주의 손에 붙들려 혼자 앉아 싸우니 나는 주님께서 나를 불러 주셨고 소명 주셨고 사명 주심으로 인하여 홀로 외롭게 나는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심판의 경고를 이 백성에게 전파하라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외롭게 홀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동족들은 참말을 하는 나를 미워하고 나를 만나면은 돈을 던지고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사명을 가지고 지금까지 했습니다.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붙들려 사명을 가지고 사역을 할 때에 나는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소외되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 문둥병자들은 일반인들이 사는 곳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 그 당시에 뭐 육체적인 병을 앓거나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일반인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소외되고 외면당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는 내가 주의 말씀을 받았고 주의 말씀의 사명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에게 외치라고 하는 그 말씀,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왔지만은 이걸로 인해서 나는 철저하게 내 동족들로부터 문둥병자가 소외되고 격리되듯이 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18절 나의 고통이 계속하여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쏘기는 시내 같으니이다. 지금 예레미야는 그 선지자의 심령, 참 외롭게 이 죄악과 싸우며 살아가는 그 외로운 그 심정, 그걸로 인해서 고통이 가중되었다. 내 마음에 심적 고통이 쌓여 상처가 되어 이것이 중하게 되어 낫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쏘기는 시내 같으시리이다. 자, 지금 이 말을 잘 우리가 봐야 됩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물이 없어 갈급하여 영적으로 다운이 되고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여 정말 내 영혼이 갈급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왜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다독거려 주기를 원하지만은 막상 물을 먹으려고 할 때는 하나님은 와디와 같은 그런 자 같습니다. 와디. 이 와디는 그 팔레스타인의 그 지형, 기후를 잘 나타내는 그런 그 강의
계곡을 의미합니다. 와디. 그러니까 우기철이 되면 갑자기 물이 이제 비가 갑자기 오기 때문에 그때는 그 평지에 갑자기 강물같이 쏟아 흘러갑니다. 고마 강물이 형성이 됩니다. 물이 철철 넘칩니다. 그러다가도 건기철이 되면은 이게 언제 강물이었는가 시냇물이었는가 알 수 없도록 바짝 말라가지고 물기 하나 없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했어. 하나님은 나를 속이는 자 같습니다. 응? 그렇게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으면 누구든지 주님께로 와서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고 그렇게 할 때 원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그때는 하나님은 노해서 가지고 진도한다, 심판한다, 완전히 멸할 것이다. 그런 말만 하시고 꼭 지금 이 16절, 15절부터 18절까지는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 괴로움, 하나님께 소명받아 사역을 감당하지만은 그 사역을 하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그런 어떤 서러움, 꼭 오늘 이 시대에 목사님들의 삶과 삶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주께 부름받아 이렇게 젊은 시절부터 부름받아 오로지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의 말씀을 말하며 성도들을 양육하고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역할을 하다 보니 그래도 기도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며 나아가는 많은 목사님들, 그래서 세상에 그 좋은 그런 놀이, 취미 또는 세상 사람들이 어디 여행을 떠나서 다니듯이 그러한 어떤 노는 그런 삶을 모두 접어버리고 홀로 목양실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잘 대변해 주고 있네. 제가 좀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자, 19절 이제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자, 이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좀 하나님 앞에 섭섭함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말을 하고 심판을 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하는 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외면해 버립니다. 오늘 이 시대도요. 그저 복을 받는 복 받는 어떤 그런 말씀, 그리고 잘 되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되고 이런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지, 죄를 회개하라, 너희들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요 인기 없습니다. 그 예레미야도 그런 자기 동족들이 자기를 싫어하고 자기 말을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를 보면은 피해버리고 아니면 자기가 나타나면 오히려
죽이려고 온갖 욕설을 하고 비방을 할 때에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많은 서운함을 가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만을 토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보고 너 돌아서라. 즉 너 회개해야 된다. 응? 너가 마음을 다시 추스리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을 의지하고 너가 계속하여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 회개의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해야 된다. 그러면서 너가 나에게로 이끌려 다시 내 앞에 서서 너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가 세상 사람 여론에 편승해서 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이 생명 살리는 이 회개와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게 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너는 나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절대로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그 사람들은 어떤 말을 좋아하는지 그런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사람의 여론에 편승하고 인기에 편승해서 너가 강단에 서서 그저 그들의 귀에 즐거운 말만 들려준다면 너는 가짜야. 그래 너는 그런 여론에 편승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사명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를 다독거립니다. 강하게. 20절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너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야, 걱정하지 말라. 너의 인생이 외롭고 너가 가는 길이 철저히 세상과 단절되었다 해도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 너를 요새와 같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세상이 너를 이길 수 없도록 세상이 너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너를 죽이려고 해도 내가 너의 성벽이 되어주겠다.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너의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하십니다. 21절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너를 악한 자, 즉 너의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내가 건지 내가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무서운 자, 이거는 바벨론 군대의 그 칼날 앞에서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많이 참 그 사역의 힘듦, 사역의 외로움, 그 사역 감당하기 위하여 그렇게 할 때 인기가 없고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들의 죄를 지적한다고 좋아할 사람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바른 말하고 해결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다는 것을 말하면 안 좋아합니다. 누구든지. 그러나 그러다 보니 많은 목사님들이 그 성도들이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저 그들에게 뭐 좀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이 좋은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어쨌든 뭐 어떻게 살아가든지 부자가 되십시오. 돈을 많이 벌기를 바랍니다. 그래 뭐 기도할 때마다 내 축복 기도합니다. 이렇게 세상 인기에 편승해서 놀아나는 그런 목사님들도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혹 있지 않겠나 염려가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세상 인기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외롭고 홀로 걸어가는 길이지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은 자로 그 말씀을 가감없이 세상을 향하여 외칠 수 있는 이 시대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정도 어쨌든 이 시대의 강야의 소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비록 인기도 없고 많은 자들이 찾지 않는다 해도 거기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기뻐하며 힘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